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 말씀으로 감사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어느 한 시골에 위치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 한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가만히 듣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딘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장로님의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돈만 밝히는 사장으로 이름이 나 있고 교회에서는 말과 행동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시는 목사님들마다 성도들과 이간해서 목사님을 막 내어쫓는데 앞장서는 그러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물론 이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가 혹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또한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로서의 태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큰 감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감사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이 된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시간을 내어서 예배하고 우리가 가진 물질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 모든 것이 허사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보시는 것이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말로는 존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멀리 있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예물을 드리고 안 드리고 더 나아가서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면
하나님께 많이 드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가진 돈을 펑펑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오. 많고 적음 상관없어. 그래서 인색함으로 드린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없다라는 증거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창세기 4장에 말씀합니다. 드리는 자 아벨과 가인 그 인격체와 그들이 드리는 예물과 동일시되었고 또 이것이 함께 하나님 앞에 연락되거나 연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둘은 언제나 함께 간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 말은 하면서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한 마음은 없는데 억지로 내가 직분자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많이 드리는 예물,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은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에는 억지로나 아니면 인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여인이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어떠한 태도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의 삶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청함을 받아서 가게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이 사람은 누가 보아도 죄인이다 라고 평가받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라고 멸시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그녀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녀를 감싸 안아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받은 바 은혜가 컸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이러한 자세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정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셨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인의 감사의 태도가 어땠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로 기쁘게 그의 삶을 받으셨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38절 이 한 절을 통해서 5가지로 이 여인의 태도, 진정한 감사의 태도를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의 진정한 바른 자세, 덕목 5가지 중에 첫 번째로는 겸손이라는 덕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인이 취했던 행동 첫 번째는 38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지요. 그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뒤로 발 곁에 설 수밖에 없었지요. 이것은 예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나타내는 미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안다면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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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 스랍들 천사의 일종이지요.
다른 성경에 나오는 이 그룹 체루빔이라고 하지요. 이 체루빔이라는 이 천사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천사입니다. 인간의 죄를 성결케 하는 이러한 봉사를 하는 천사들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요. 이러한 스랍들이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2날개는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같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말씀의 이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앞에 서지 못하고 뒤에 머물면서 예수님 그 발 곁에 서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 여인과 같은 죄인입니다.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만이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형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살인한 사람이고 또 사형받아 마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분적으로나 학벌로나 지식으로나 행위로나 그는 흠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표현한 그 표현법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사람들은 놀라겠지요.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저질렀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괴수된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 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다면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낮아지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크신 은총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덕목은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의 38절 중반절에 보면 이 여인은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길래 그 발을 적실 만한 눈물이 나왔을까요? 이것은 감정의 극치에서 나온 행동이지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눈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어떤 의미이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도둑질을 한 사람과 사람을 죽인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동시에 사면을 시켜줬어요. 판사가 법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라고 사면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죄 사함 받으니까, 모든 죄가 용서함 받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구나. 이거는 은혜를 경시하는 사람이지요. 죄 사함을 베풀어 준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에 아까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그 말씀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6장 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그러면 죄 가운데 더 들어가야 되느냐? 결단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다시 그 가운데로 들어가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귀한 옷을 입고 다시 그 진흙구덩이에 들어가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여기에 1절에 보면 죄에 거하겠느뇨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죄에 거하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직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더불어 살겠느냐. 여러분 더불어 산다는 건 어떤 의미지요? 항상 함께 한다라는 의미지요. 속죄의 은혜를 입은, 그래서 의롭다 하심 받은 성도가 어떻게 죄와 함께 더불어 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와 전혀 상관없이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죄에 대한 투쟁함이 없이, 그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온갖 죄를 지으며 전혀 신앙의 양심조차 느끼지 않는 이러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죄 가운데 다시 빠지지 않도록 눈물로써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은 이러한 삶의 태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감사한데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회개할 줄 모르고 자신들이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겠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좀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작물을 아끼고 보호하고 가꾸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얻기 위함이지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의인된 것을 자랑하고 그 안에서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좀 맺어봐라 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작은 마음의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바로 서고자 하는 이 몸부림치는 이러한 삶의 자세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크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태도인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덕목은 희생이라는 덕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 하반절에 보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인의 머리는 자기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머리는 자신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겼다라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희생해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희생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구세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다 해서 예수님 앞에 희생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나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민하는 한 사람이 있으므로 그 가정이 복을 얻고 그 교회가 행복하고 그 직장이 즐거운 곳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우리의 삶이 만약에 지옥과도 같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희생과 섬김을 강요하는 이러한 삶이 지옥과도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하려고 하는 자세만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섬기는 그 공동체를 천국과 같은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로부터 희생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지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장정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은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나 자신만 어디 몰래 가서 그것을 먹었다면 한 사람만 먹고 끝나는 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희생해서 주님께 내어놓았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5,000명이나 되는 이 장정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는 이러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에 왜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이 없어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이 나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낮아지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이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이라면 그 회사는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회사가 될 것이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향해서 이러한 희생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부모가 이러한 희생정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보듬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아이들이 쉬고 싶은, 아이들이 빨리 집에 가서 부모와 함께하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탈바꿈 될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간에 이러한 희생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로 천국과도 같은 그러한 부부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섬기려고 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의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희생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의 레이더를 높이 세우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이 복종이라는 덕목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복종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3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발에 입맞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장 헌신적인 복종과 존경을 표하는 행동이지요. 여기서 입맞추고 라는 이 단어를 제가 원어로 보니까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행동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는 이러한 여인의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행동은 그 당시에 으뜸이 되는 이 랍비에게 최고의 경외, 존경의 표시로 했던 행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죄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경외하고 존경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은요 손과 같이 자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사막에 모래바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많은 곳을 다니셨기 때문에 그 발은 그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많이 더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었지만,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그 지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뜻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우리는 희생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섬김과 또 복종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 순종의 삶이야말로 결국에는 영원히 남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그저 말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복종하는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사랑이라는 덕목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덕목은 앞에서 말한 이 네 가지 덕목을 다 감싸는 이러한 덕목이지요. 오늘 본문 38절 마지막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했던 행동, 향유를 부은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향유는 참으로 귀한 것이었지요. 한 여인이 결혼을 할 때 결혼 예물로 일평생 자신이 모은 이 향유를 갖다 주는 이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향유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향유 한 옥합의 가격이 나오는데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돈이 얼마만큼 큰 돈일까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의 노동자가 1년 동안 모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인지 짐작이 가시지요. 이러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그리고 저축한 재물을 예수님께 희생한 것이지요. 도대체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했겠지요. 도대체 그 향유 옥합을, 그 아까운 것을 왜 깨뜨리느냐, 안타까워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었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언가를 주면서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안 돼서 내가 더 해주지 못한 것 참 너무 안타깝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만약에 연애하는 청년들, 내가 사귀는 어떤 사람에게 뭔가 선물을 주면서 조그만 선물해도 이거 아까운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물질도 아껴서도 안 되고 시간도 아껴서도 안 돼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이 낭비이고 허비라고 생각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낭비는 낭비인데 이것이 주를 위한 낭비이기 때문에 거룩한 낭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예배에 나와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고 또 더 나아가서 물질을 드리면서 자신이 피땀 흘려 벌은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미친 짓을 할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시간과 물질을 드리면서도 이거 너무 부족해, 더 드리고 싶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한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절이죠.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의 헌신을 아주 높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죄인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죄인인지를 알까 모를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었지요. 4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들이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그렇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답은 정해져 있지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런데 44절에 보면 이제 시몬의 그 행위를 이제 꼬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45절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시몬의 이 행위를 꼬집지요.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써 발을 씻고 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조차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나에게 부었다. 여러분, 시몬의 이 행위와 지금 비교를 하면서 그 행위의 잘못된 부분을 꼬집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러한 희생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이 보여주었던 겸손과 희생, 회개와 희생과 복종의 이 모습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나타난 모든 덕목들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는 삶의 자세가 사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의 자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가 힘들지 않고 많은 재물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아까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말세 때에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보십시오.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일삼으면서 사랑으로 보듬는 것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다 말세의 징조들인 것이지요. 점점 더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배신하고 생업으로 돌아간 이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나 정말 너무 실망이다. 나 십자가에 달릴 때 너 무엇 했니? 나 부인하지 않았니?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쏟아부은 그 정성과 사랑이 어디인데 어떻게 너는 나를 배신할 수가 있니? 여러분, 그렇게 타이르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아보아다오. 내 어린 양을 치라.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요. 그 사명을 다시 깨우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을 좀 먹여다오. 내 몸된 교회를 좀 섬겨다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구역장님들은 구역을 돌보고 사역부장님들은 사역부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오후 예배를 마치면 다 같이 청소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직분을 감당하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이러한 축복의 삶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의 진정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회개의 삶, 희생의 삶, 복종의 삶, 사랑의 삶을 우리는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삶의 자세, 태도, 그 덕목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가 심겨진 곳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심겨진 그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의 감동이 생기셨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 같이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